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을 또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히 받고 또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스더
2장 말씀입니다. 구약 751면 에스더 2장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장에서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만취하여서 여기 와스디 왕후가 열었던 잔치 7일에 이 만취한 이 왕이 흥겨운 와중에서 이 와스디 왕의 아리따움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불렀지만 그 거절로 인하여 참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잔치 동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창녀나 그렇게 그러한 여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춤도 추게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와스디 왕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이었지만 참 거절로 인하여서 이 왕에게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유다의 어린 고아인 이 고아로 자란 이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왕으로 간택되어지고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이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절과 4절의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 이 1절에서 4절에는 신하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도록 제안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성급히 자신이 폐위시켰던 이 와스디 왕후를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는 좀 실제 역사적인 배경들과 함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1절의 때를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던 때가 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됐던 3년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왕의 7년째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볼 때는 이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이 약 4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선 나타내고 있진 않는 사건인데 4년의 이 기간 사이에 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정복을 꿈꾸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이 유명한 이 BC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극도로 무겁고 힘들었을 때쯤, 이때가 바로 2장의 말씀의 이 시기와 겹치는 것입니다. 이때 시리에 빠진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패배도 했지, 꿈도 다 무너졌지. 그리고 이제는 홀로 이제 남아 있으니 왕궁의 수상궁에 있으니 거기서 자신이 이전에 사랑했었던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 왕을 위해서 신하들은 이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들을 모두 도성인 수산에 모으기 시작하죠. 그 다음 수상궁에서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인 이 해계를 통해서 처녀들에게 정결과 미용을 위한 재료를 제공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정결과 미용의 재료는 여러 기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 왕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새 왕후로 삼으라는 의견을 왕에게 내자 이 왕은 그 말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이제 왕후를 뽑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7절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 그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냐민의 자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아들,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손이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사울의 친척이 되어지는 시므이가 이 모르드게 속에서 보면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사울과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 또한 그렇게 또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유다 왕 요고냐와 함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음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덧붙여서 여기서 그는 왕족이거나 신분이 꽤 높은 그러한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모르드게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에스더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고 있죠. 7절에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양 나무의 뜻을 가진 하다사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 셈이죠.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의 손에 길러집니다. 딸같이 길러집니다. 이것을 볼 때 또 나이 차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한 에스더의 외모를 또 말하고 있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그의 에스더의 외모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2절과 3절에 있는 이 왕이 찾는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서 간택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왕궁에 들어간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여기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이 9절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인 이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이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로부터 7명의 궁녀를 덤으로 제공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묵는 방인 이 규방의 가장 좋은 처소에서 에스더가 지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 인자하심 그 은혜로 에스더의 그 삶이 왕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든 절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에스더에게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로선 이 10절에서 11절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으로 혈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밀로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곁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왕래하며 점검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사촌 오빠가 되어지는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 주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기까지 과정들이 참으로 순조롭게 잘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는 여전히 이 에스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왕후가 되어 가기 위해선 이 선별된 궁에 모인 이 처녀들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자신의 몸을 가꾸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기간을 1년 동안 가지게 되어집니다. 모략기름으로, 그리고 향품과 필요한 다른 용품으로 자신을 가꾸고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12달이 지나면 이 처녀들은 순서대로 이제 저녁마다 왕에게 들어갔다가,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 이제 빈궁으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내시인 사스가스 그 수하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후 다시 왕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불러야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에스더는 이 기본 용품 외에 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15절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17절에서는 직접적인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더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 그러면서 이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 19절에서 23절에는 에스더의 이 유다인이라는 혈통을 여전히 비밀로 지키는 모습과, 모르드게는 왕에게 원한을 품은 이 내시인 빅단과 그리고 데레스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전하게 함으로 국가적인 위기인 이 왕의 암살을 막아서 이 두 사람은 이 왕에 대해서 큰 공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입양하여 키운 것과,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이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 집안의 사람 모르드게를 일으켜서 에스더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거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 안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그리고 목숨의 이 위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지켜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도를 넘지 않습니다. 사치를 일삼지 않는 절제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침묵과 겸손함으로 유다인의 혈통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행하는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힘없이 말없이 침묵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도 죄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인 모르드게와 같은 자를 붙여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조력자인 이 모르드게처럼 또 왕후인 에스더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처럼 이 두 사람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침묵과 겸손과 절제로 주님의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각에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침묵과 온유함과 겸손과 또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맞춰 움직이며 행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답답함이 우리 눈앞에 서 있겠지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또 겸손히 지혜롭게 또 사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담대히 이 길과 그리고 내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빨리 겪은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자랐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 안에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주님 경외하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침묵하며 절제도 하며 겸손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에 나의 문제 가운데 임하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 전화도 오고 기도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절제해야 할 때는 또 절제하며 사치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내비치지 아니하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원수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에게 큰 하나님 위급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민족의 전멸로 나아가는 큰 문제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낙담된 마음들이 녹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매일매일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매주 하는 이 구역 일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육을 인도하시는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4일 토요일부터는 상반기 교사대학이 개강되어집니다. 각 5주마다 있는 강사들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 강사들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문답 과정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도록, 또한 중직자 피택자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매주 이제 구역 일꾼 교육이 주일 10시 20분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하는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와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들려져야 할 주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 거룩하게 분별하여 또 구역 일꾼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4일 토요일에는 상반기 교사대학 개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앞으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성도들로, 또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주님, 모든 이 마음을 품는 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 강사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이들의 삶을, 이들의 가치관을,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문답 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들이 또한 주님의 회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 또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육을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교육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 피택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주셨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주신 부르심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교육받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하는 장로님이나 또한 집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이들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정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손길 또한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새가족과 또 역사관과 성가대, 하나님 여러 또 성경 공부의 장소로 사용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위급한 우리 환우들인 우리 암환우인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타 환우, 수술, 입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명단 외에도 또 오랫동안 입원해서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앞에서 밝힐 수 없는 애매한 또 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까지 속속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는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급한 환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이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장로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진물도 빼야 되고, 피도 뽑아야 되고, 하나님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후에 또 음식 조절도 해야 하며, 하나님 건강관리와 또 수면 조절도 해야 하는 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여러 하나님 신경 써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입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는 것을 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 중에 또 여러 입원 중에 또 장기적인 입원 중에 있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 않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매일매일 주사하여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병원으로 통원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하나됨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한우들 될 수 있게